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성령께서 역동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찬양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그 깨달은 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고 공사하시고 거룩한 주의 신뢰를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사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어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을 깨달아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봉헌의 달 6월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시간에 밀리고 풍요에 취해서 선년들의 공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잊혀져가는 흐릿해진 역사인식을 깨우는 계기로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발전 민주주의를 세우기까지 과정 가운데 그분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하시오 뒤돌아보게 하시며 희생이 값진 대가를 지불해가며 국가는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어 미래를 향한 플랜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선열들과 유가족들에게는 감사와 노고를 지하기보다는 상처를 덧나게 하는 DNA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늘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를 설치해놓고 일상으로 위협을 가하며 3대 세습에
동포들을 굶주림으로 몰아가며 아사드라 속출하게 만든 북녘 땅 그들이 속성을 알게 하옵소서.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며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 땅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경로 이탈하는 모습에 나는 공산당의 시로요라고 외쳤던 이 승복의 절규를 꺼내어 나태해져버린 우리의 사상과 사고를 일깨워 정신무장을 재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올여름 많은 비와 폭염이 있을 거란 예고가 있음을 봅니다. 잘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고 잘 이겨내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어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은 일상이 회복되어 모든 절기가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아무런 제약 없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일꾼들, 준비하시는 교회자 모든 분 위에 큰 복을 더하사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오며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가르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 함께 섬기며 봉사하심에 그들이 섬김에 하늘에 닿게 하시고 그분들의 노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 위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어 해결되게 하시오며 세상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긍정과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런 경제적 위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재정에 복을 주시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과 육으로 만나라 허락하여 주시어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심으로 약물이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지고 정말 사경을 헤맬 만큼의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서 가는 중간에 두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쓰러진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에 쓰러진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공동묘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누군가 나처럼 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곳에 쓰러져서 이처럼 죽어 묻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곳에서 이렇게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절망감이 확 들어옵니다. 옴짝달싹을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신음에 젖으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공동묘지를 보면서 아, 여기 공동묘지가 있구나. 그렇다면 누군가 이 사람들을 묻어준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건데 내가 조금만 힘을 내서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또 다시 살아나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치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공동묘지를 봤을 때 한 사람은 절망하면서 나도 이곳에 묻혀 죽겠구나 라고 그 절망감 속에서 주저앉아 죽게 되고, 한 사람은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곳에 이 사람들을 묻었다면 누군가 이곳 가까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는 것. 그러니 똑같이 공동묘지를 보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예화를 들 때 저도 종종 듭니다만, 물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반잔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잔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잔씩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잔밖에 안 남았다고 투덜대고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남았다고 감사하고, 그 생각에 따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해요. 마음 먹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똑같은 공동묘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물잔에 물이 반컵이 남았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툴툴거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결국 그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외형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예쁜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본이 되어지고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교회 밖으로는 이 기독교 박해와 억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요. 교회 안으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다툼으로써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서로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쁨을 자꾸 상실하게 돼요.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 염려가 자리를 잡을 때 너희들 그 염려에 휘둘리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병에 걸려 있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러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고 있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쁨을 사는 삶에 있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쁨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8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이 말씀에서 생각하라라고 강조해요. 명령을 해요. 너희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 여기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들을 꼭 생각해라. 너희들이 삶을 살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꼭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꼭 이것을 기준 삼아서 생각해라. 그 말.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은 성찰해라. 그 말이에요. 너를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런데 나를 돌아보려면 성찰을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6가지가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참되라. 참되며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며 무엇을 하든지 옳으며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며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 여기에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내가 삶을 살면서 그냥 내가 기쁜 것, 내가 더 누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도 괜찮지만 그 자체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인지 그 기준인지 돌아봐라. 그 말.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이익과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말.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지만 만약에 마당이 있는 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당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당이 있는 이 집의 마당에 그 주인이 거기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런 것들을 마당에 싸놓기 시작하면 거기에 파리가 날라오고 구더기가 끼고 온갖 벌레가 오가고 쥐들이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이 마당의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것을 간 다음에
거기에 꽃을 심으면 꽃의 향기가 나고 거기에 나비가 날아옵니다. 마당에 쓰레기를 두면 쓰레기를 둔 상황이 만들어지고 꽃을 심으면 꽃을 심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어떤 생각들을 그곳에 쌓아가면서 사느냐는 결국 내 삶의 정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집 마당에 쓰레기를 두면 파리와 구더기와 벌레들과 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언어들, 거칠고 미워하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그곳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밭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세워지면 거기에는 웃음과 감사,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쓰레기 더미 옆으로 가가고서 파리, 구더기, 들쥐 이런 것들을 보며 거기서 즐겁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죠. 멀리하죠. 꽃이 있고 나비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 말아도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오죠.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다듬어 그곳에서 향기가 나고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언어가, 감정이 표현되어지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지내게 된다 그 말이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 마당에 꽃을 심어도 그 꽃은 영원히 가지 않지요. 꽃은 시간이 지나면 집니다. 그리고 그 꽃이 마르면 거기에 또 벌레가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마당을 예쁘게 가꾸려면 꽃을 심었다가 꽃이 시들면 그 꽃을 정리해주고 다른 꽃을 심어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 가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었다가 시들고 말라버린 그 꽃은 또 다른 쓰레기가 되어지고 벌레가 껴요. 내 마음의 밭에 아무리 좋은 감정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를 않아요. 그냥 저절로 지속되지를 않아요. 이것을 잘 매 순간마다 관리해야 돼요. 마당을 잘 가꾸시는 분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잔디에서 잡초를 뽑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잡초를 뽑아줄 때 잔디가 예쁘게 만들어져요.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도 그것을 잘 가꿔주지 않으면 시들고 병들면 흉측해져요. 그것을 잘 가꿔줘야 꽃이 꽃다워지고 열매가 열매다워지고 정원이 정원다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오래 저절로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매 순간마다 매일 내가 나를 점검하며 생각하며 성찰하며 나를 다듬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대신방을 안 하니까 대신방 하게 되면 집을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신방을 하는데 요새는 집으로 신방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대청소를 해도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한번 다 뒤집어서 청소를 해도요, 조금 지나면 먼지가 구석구석에 또 껴요. 청소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깨끗해요. 한번 대대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하고 몇 개월 동안 손도 안 대보셔요. 먼지 구덩이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나를 매일매일 다듬어 세우는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잡초가 무성해지고 꽃이 시들어지고 과일나무는 병들어 버려서 잎이 누렇게 변하고 과일은 볼품없어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지 너희들 말씀 안에서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다듬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기쁨이 유지가 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행하라. 생각하라.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이 네 손과 발로 행해지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랍비 학교에 가서 배운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사실 가방끈이 짧은데 저가 어디에서 저와 같은 것을 배웠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아요. 초등학교 문턱도 제대로 넘어보지 못한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가르침의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저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권세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 그 힘,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지금까지 가르쳤던 다른 랍비들보다 정말로 다른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어느 부분은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권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권위는 이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으셨습니다.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문둥병자들과 중풍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들을 다 품으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삶을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기도해라 라고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를 않았고요. 거룩하라 라고 가르치면서 거룩하지를 않았고요.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남들을 도우며 구제해라 라고 말하면서 구제하지를 않았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가르침의 어떤 성경책 한 권, 예를 들어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6장의 반인 8장까지 거기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교리적인 부분을 전해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상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 9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로마서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혼선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은 그 내용이 반은 가르침의 내용이고 반은 실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이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둡고 눅눅한 그 큰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있고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바깥에 있으니 기뻐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 그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도리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나와 함께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 그것은 가르침이 삶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목사로서 산다는 것.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 이처럼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회자의 일상생활을 보면 가르치는 것이 많지만 또 그 안에 일반적인 삶들, 성도들과 나누는 삶, 교회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잖아요. 목사로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처럼 정말로 배움이 짧고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에게는. 그런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목사답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남들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 기가 제가 팍 죽어요. 목사님이 살 수 있는 것, 목사님이 살 수 있는 것만 가르치세요. 누가 그런다면 저는 아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많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지요. 그런 측면에서 목회는 한자로 보면 칠목자거든요. 모일 회자예요. 모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 그 모여있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지요.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라는 얘기는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잘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거든요. 이 목회라는 단어만 보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사람인 제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갖지 못하고 엉뚱하게 추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뒤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중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저에게도 한 뒷면에 분명히 자리 잡은 부분들이 어느 곳에는 있기에 항상 주춤거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다른 사람을 목회하기보다 나 자신을 목회자답게 목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다. 다른 사람을 목회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를 목회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아이가 틱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 틱장애라는 것은 무언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툭툭 튀기는 거죠. 튕기는 거예요. 움찔움찔하는 장애예요. 그것이 눈이 됐든 머리가 됐든 손이 됐든 어깨가 됐든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불안하게 툭툭 움찔움찔하는 그런 장애.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자기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갖게 돼요. 이 틱장애가 심각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의사가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하고도 상담을 하잖아요. 요새는 누군가가 있으면 패밀리 카운셀링을 해요. 가족 상담을 한다고요. 어김없어요.
한 사람이 조금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와서 상담을 하면 그것이 아이들이면 분명히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도 상담을 같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상담을 해요. 이 심각한 특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부모와 같이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보다 엄마를 먼저 상담하게 돼요. 상담의 수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엄마의 아버지로부터 엄마가 굉장한 폭력을 당하면서 그때 아버지로 인해서 오는 정서적인 불안감, 이 심리적인 굉장히 불안감이 있고 이것이 어떨 때는 분노로 폭발되고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가 불안하고 엄마가 분노할 때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정서적인 불안이 오게 되고 그것이 특장애로 표현이 됩니다. 아이보다 먼저 그 아이의 엄마와 상담을 하면서 이 엄마를 먼저 치료를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 과정을 풀어가며 치유를 해요. 엄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벗고 안정감을 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엄마가 이 상담을 하고 치유를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틱장애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불안의 심각한 여러 가지의 저 자신에게 생활 속에서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 속에서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조금씩 치유되어져 그래도 여기 이마만큼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 서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들이 씻김을 받고 우리의 장애의 틱과 같은 그 틱장애와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게 세워지며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해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대요. 진짜 복과 가짜 복. 평안은 진짜 복이고 편안은 가짜 복이다. 기쁨은 진짜 복이고 재미는 가짜 복이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안보다 편안을 더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보다 재미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돈과 소유는 잠시의 편안은 재미는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과 기쁨은 주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생각만 그치지 말고 삶으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들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가 너에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위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삶 속에 행해지게 하시며 그 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성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되게 경건하게 옳고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생각을 삶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위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깨닫고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종훈 집사님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윤효래 권사님 또 다리를 또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분단의 아픔이 우리에게 큰 골짜기가 되어지고 아픔이 그 더 깊어지는 상처가 되어졌는데 잘 치유해 일어나 하나가 되어지는 나를 꿈꾸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요. 또 큐티 말씀을 녹화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예배 두 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제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해서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종원 집사님이 수술하셔서 나누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태경 성도님 신지희 집사님이 화곡 3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를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